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은 일곱째 나팔 불 때 시작됩니다. 먼저 11장을 좀 미리 앞으로 돌아가 보시죠. 11장 15절에서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5절 같이 읽으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기로 때소로다 하더라.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축복이 온다는 사인입니다. 시련이 극에 달하면 회복이 지금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일곱째 인이 개봉이 됐습니다. 거기에 4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탄원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재앙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일곱째 나팔이 또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해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넘어집니다. 지구는 3분의 1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팔 재앙에 넘어가면 이제 일곱째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곱째 나팔을 부는 바로 그 시점에서 다시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인재앙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나팔재앙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인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구원받은 14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일곱째 나팔재앙에서도 재앙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재앙이 불려지는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경은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영적 그 천국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여인과 용이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와 사탄 용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상에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싸워 이기는 그 하나님의 두 증인,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짐승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죄경이 열리고 거기에서 황충이가 올라오고 그리고 옛 용이 올라오면서 그 옛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실체, 이 지상에 존재하는 권력의 실체, 폭력의 실체, 정치 권력 구조, 군사 권력 구조의 실체가 나타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입맞지 않는 성도들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을 아주 전멸시키는 사탄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그 짐승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받고 섬기게 하지만 사실 첫 번째 짐승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바로 미혹해 하는 종교적 짐승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숫자가 나옵니다. 666입니다. 이것은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들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666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66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4장에 가면은 이 666을 이길 수 있는, 두 짐승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온산에 우뚝 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늘에서 대합창이 벌어지죠. 물소리 같고 내성 소리 같고 검은고 소리 같은 대합창 소리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6번의 메시지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지금 점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지금 이렇게 임박한 것입니다. 재앙도 임박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집에 6 천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승리의 개선가가,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에 속한 666을 이길 수 있는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들을 보고, 이것은 완벽한 숫자의 완벽한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보통 7을 완벽한 수라고 말하죠. 완전수의 완전수. 이게 14만 4천. 이스라엘에 완전히 구원받을 사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들이 다 채워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어린 양 편에 설 것이며, 어린 양을 따라다닐 것이며, 정결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거짓이 없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성령의 입맞은 표가,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은 성령의 입맞은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의 개선가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천사들의 나팔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경배하려고 하는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천사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worship, 경배와 praise, 찬양, 경배와 찬양 사역은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앞으로 이 경배와 찬양 사역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찬양이에요. 찬양. 예배와 찬양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거룩한 예배와 이 찬양 소리는 이 지상의 사탄의 모든 세력들의 길을 꺾을 것이며, 세력을 꺾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찬양의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의 이런 메시지가 들립니다. 짐승에 속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이 사탄의 짐승의 노예들은 다 유황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은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지금은 낫을 하늘에서 천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키워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세는 추수 때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전 세계 대추수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학문,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돈 벌어요? 왜 오래 살아요? 왜 직장을 다니세요? 그 직장 하나 섬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말세 때 이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결혼하는지. 저는 그 빌리 그레함의 책 가운데 12시 5분 전, 3분 전인가요? 그 책에 보니까 한 공산주의 젊은 청년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편지가 공산주의자의 편지인데 나를 감동을 시켰어요. 예수 때문에 감동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공산주의에 미쳐서 부모님이 쓴 편지예요. 나는 이 공산주의의 위대한 사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친구들도 가족도 직장도 버리고 나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편지에 빌리게 하면 그런 말, 공산주의 하나에도 이렇게 미쳐서 가족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비즈니스도 버리고 이 혁명을 위해서 떠나는데 영원한 혁명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떠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공산주의가 자기 부모님에게 쓴 젊은 청년이 쓴 편지를 보면 피가 끓어요. 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도 사람의 피를 끓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애기 하나 낳으려고 결혼하고 이러지 좀 마세요. 이거 뭐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금 추수 때가 됐다고요. 전 세계가 복음의 문을 엽니다. 이게 환난 때고 성령이 만 때고 추수 때가 이렇게 막 겸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짐승의 숫자 666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14만 4천의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바로 전개되는 게 천사들의 메시지가 터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짐승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표효하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택한 자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어린 양은 이미 승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다 득세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막 먹게 되고 그들이 그 진노의 포도에 나오는 피의 틀은 1600 스타디온에 행하게 될 것이다. 피바다를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추수때가 되었다. 추수때가 되었다. 천사들의 이 희망찬 메시지, 격려하는 메시지가 나는 여러분의 귓전에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곧 끝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이제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아유, 하나님 죽을 것만 같아. 아니야. 괜찮아. 이제 마귀가 완전히 역전대 드라마. 이 마귀는 완전히 쓰러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바빌론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제잘거리는 그 뻔뻔한 참녀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신부는 살아날 것이다. 꼭 심청전하고 똑같아. 이도령이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춘향가인가요? 춘향이. 심청인가 춘향인가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승리의 개성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신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혼방은 새 성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새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뉴 소사이어티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런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병든 자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패배자들이여 세상에서 우리가 패배자처럼 보이고 병든 자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천사들은 우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약호 죽지 마라. 겁을 먹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새벽은 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가운데 그런 제목이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쓰시래.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못 막아요. 태양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두움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러나 빛 앞에 어두움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가 일곱째 대접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일곱째 인재양 봤죠? 일곱째 나팔 인재양 거기서 다 죽었어요. 거기 다 죽고 이제 남아있는 세력들이 마지막에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종지부가 찢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서 큰 재앙은 다 끝나요. 대개 지구의 3분의 1이 다 해 3분의 1, 달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이 다 당하고요. 이제 이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끝마무리 재앙이에요. 내용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일곱째 대접 재앙은 거의 대부분이 모세가 애굽에서 재앙을 끌고 오던 그런 재앙과 비슷한 유형이 많습니다. 자, 16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쏟아집니다. 첫 번째 대접이 뭡니까? 2절. 소돔의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곳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을 향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안심하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향한 심판이고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 택한 자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란 말이죠. 택한 자들은 오히려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의 표 맞은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을 마지막 소탕작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완전히 마지막에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무슨 일이 있죠?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을 쏟아줍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됩니다.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니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를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7절 제단이 말하기를 그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자, 8절에 네 번째 대접이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9절 그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더라. 이제 10절로 보겠습니다. 다섯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시작.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제 여섯째 대접이 나옵니다. 12절 동방에서부터 모든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선제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15절 그러나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이것이 바로 라우디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되기도 하고요. 이 16장 15절이 계시록에 나온 복 중에 몇 번째 복인 줄 아세요? 세 번째. 첫 번째 복은 계시록을 읽는 자, 보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다.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다.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벌거벗은 수치를 벗는 교회로 되어 있죠. 예. 16절 읽어주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이 모여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거는요, 마치 하루 그 뭐죠? 그 불에 뛰어들어간 불이 곤충 있죠. 하루살이가 죽으려고 뛰어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귀들이 죽으려고 아주 막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게 돼요. 마지막에. 자, 17절 읽어주세요. 일곱째가 그 대접대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20절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큼이더라 하고 16장이 끝나요. 안 신나세요? 이제 이게 뭐냐면 큰 재앙이 일어나서 막 지구의 3분의 해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뭐 달의 3분의 1이 별의 3분의 1,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살아남는 사람들, 이 마지막 살아난 사람들은 완전히 또 소탕을 해요. 마지막.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상의 모든 성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나라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뭐 그냥 대폭발이 일어나요. 대폭발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세력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납니다. 내일은 더 재밌어요. 17장 드디어 이 짐승과 음녀가 어떻게 작살나나 이건 작살이라고 말해야 돼요. 완전히 이 작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안심을 해요. 안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승리.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교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맞아 싸. 그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억울한 걸 당한 거예요. 억울한 고난. 죄를 안 졌는데 매 맞는 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손해보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상급이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왜? 억울하게 당한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